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다 찬양 위대하신 왕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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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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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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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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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과거에 지켜주시고 현재 함께 하시며 미래를 창조해 주시는 주님의 존존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며 저희에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는 삶에서 선보다 폭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말로 폭력을 행사했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관계의 폭력을 행사했고 귀한 타인의 삶을 무시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욕하는 비겁한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또한 저희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며 누명을 씌워 선한 자의 삶의 자리를 파괴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악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으며 외모로, 지식으로, 학벌로, 재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세상의 걱정과 부족함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보지 못했고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저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고 그냥 습관에 따라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폭력과 분란의 근원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은광 교우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사한제사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들을 주여 정결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16년도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주님의 귀하신 복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도 60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앞으로 60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교회와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뜻 가운데 우리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귀한 목회를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강력한 리더십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함께 하셔서 온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 닮은 귀한 목회자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복된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신 우상을 섬기며 오랫동안 아버지 피조물에게 복달라고 빌었던 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땅이 전쟁에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 다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구주로 믿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 모두 회개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인도하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 공무원들 모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백성과 이 나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빌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물설고 낯선 곳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전파된 귀한 아버지 선교사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 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선교사들도 저들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신 것은 인간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가서 사랑의 인술과 또한 의술과 또한 복음의 귀한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아무 사고와 아버지 염려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서 귀한 선교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귀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질 텐데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꿈꾸는 아버지 요셉과 같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체험의 귀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로 큰 기둥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성가대 베들 성가대를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든 것과 문제 있는 것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거룩한 사귐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6개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반기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6개월간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사랑하는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미얀마 선교 영상 보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미얀마 선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동영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단기 선교는 미얀마 팀은 7월 23일부터 그리고 3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팀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또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힘든데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의료 선교팀에서 가서 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시면은 오늘은 성령 강림호 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밤 찬양 예배는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시 반부터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하여대 교수인 박신아 지휘자 교수님 모셔서 저에게 좋은 강해 주실 터인데 많은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회계감사위원회가 모입니다. 회계감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부 성경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9일부터 10일 토요일 일요일 가장 먼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아부실에서 있는데요. 주제는 예수님이 쏙 알콩달콩 사이좋게, 이게 주제가입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 주제가를 하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쏙인가 했더니 이게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보내시면은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귀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있게 되고, 또 장로님들 다녀오시는데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율사역부에서 사랑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목회 일정을 보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조근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이민순 성도님 모친께서 별세해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혜경 성도님, 이복실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또 세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간구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성금남 지사님께서 지난주 주일날 아산병원에 입원하셔서 월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세 소식이 있는데요. 동산 1구역 김정순 스티브 권사님 집사님께서 그 이남 최호삼 성도가 어제 별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늦은 시간이지만 교우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은평 장례시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먼저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저희가 헤아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빠졌는데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저희가 단기 선교 후원 카페가 있습니다.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조 모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갤러리에 가게 되면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통하여서 또 자유롭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부채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더울 때 이 부채 사용하시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와 또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청소년부를 섬길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들 놀라지 않으시군요. 네, 이 학생은 한인 2세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별히 그 유학생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바쁜, 따라가기도 바쁜 유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으면은 크게 기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이제 고등부 회장으로 섬길 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하버드 대학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쁘게 써줬는데 몇 달 뒤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대견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공부 되게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가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전교 10등입니다. 이번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는데 전교 10등인 저만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좋은 입학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아마 제가 꼴찌일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나 SAT 성적, 봉사 점수, 추천서, 서클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에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에 들어간 것은 진학 상담 교사가 그러는데 아마도 제 에세이가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와서 어렵게 공부한 그 이야기,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자신의 그 비현실적인 꿈과 또한 소망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준비하여서 에세이를 썼는데 아마도 그것이 하버드 대학의 그 깐깐한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교 10등인 한인 학생이 미국 학생들을 제치고 하버드에 들어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감동을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명의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은 장성하여서 다 자기의 잡을 갖게 되었죠. 큰 아들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또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들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그 두 예배자가 드린 예배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된다고 4명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예배를 다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한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반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예배자로서 가슴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십니다. 더 나은 예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나은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더 나은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린 그 사실,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에 이렇게 열심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벨은 좋은 제물을 드렸고 또 가인은 좋지 못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이건 준비가 되지 못했어, 나는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은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였을까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 더 나은 예배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예배가 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받으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라고 합니다. 이 사라는 동사의 뜻은 눈여겨보다, 눈길을 사로잡다, 그리고 기쁘게 바라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받으셨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옮기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반기셨다, 기쁘게 바라보셨다고 이 뜻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예배의 주체가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쁘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또 실망스럽게 생각하실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벌벌 떠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 어려운 위기를 역전해 보고 싶어서 전세를 바꿔보려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잘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리도록 말씀하였는데 사울왕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왕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또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일을 가져가겠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사무엘상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유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잘 지키지 못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방랑하다가 오베드돔의 집에 3달간 3달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 드러나도록 크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안에 미갈이 그를 향하여서 흉을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시면서 어찌 그렇게 채통 없이 춤추며 날뛰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자신의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지적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나는 누구에게 얼씬령을 당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정이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춤춘 이 다윗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는데 갑자기 앞에서 갑자기 뿅뿅뿅 하면서 컴퓨터 게임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랐답니다. 아,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서지 못하였구나. 내가 틈을 보였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에도 주일을 준비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조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고 예배, 최상의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어울리는 최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에 합당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벨이 드린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시고 왜 감동하셨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양의 첫 새끼는 자신이 기르는 양이 낳은 첫 새끼이죠. 첫 소산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그린 그 기름은 이 짐승의 고기에서 가장 값진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아벨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였습니다. 52일 만에 다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일 만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크신 은혜가 놀라워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1조와 도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내면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처음 익은 밀가루와 각종 과목의 첫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은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와 또 첫 포도주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벨은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그 예물을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 물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사귀면 정말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꼭 사귀어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색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저 그래요. 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두 권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과 하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며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짧게 말할 뿐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저 그는 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도 대충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드린 예물이 그저 그런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고 또 가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기대에 못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배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삶 속에서도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였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타이르면서 다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일러 주었습니다. 가인아 어째 화를 내느냐? 네가 언짢아하는 깨덕이 무엇이느냐? 너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내 잘못을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그를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왜 가인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가인도 얼마든지 좋은 예배자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봤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한 가족이 이제 주의 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꼬마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가슴이 찔리시는 분이 계시죠? 네,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엄마 아빠는 여지없이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졸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가 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곡은 단기 선교팀의 주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을 이제 합당하신 우리 주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합당하신 주님, 세상의 예배를 드리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이가 같이 하나님께서 궁금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의 삶이 예배를 통해 행복한 귀환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 시스템으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나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예수를 구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기쁨을 주셔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같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당분의 여름 성교 하나님 예배수를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여정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주시도록 우리를 모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험이야 마이 땅에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을 예배를 나가는 귀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아가오니 저희 모든 예배 여정 넘치는 함께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쁨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제 앞에 간절히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나은 예배를 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에 웃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땅에 온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가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서 멀리 미얀마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